기도문이라는 것이 붙어 있다고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언제나 다시 묵상을 해보면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 생명의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래서 전파되고 그 환우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까지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퍼진 그런 기도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고, 그 모든 상황은 주님이 내게 주신 좋은 훈련의 재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 그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은 다음 주일을 내다보면서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습관이고 태도입니다. 감사를 계속하면 그 감사의 수준은 더 깊어지지만은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을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95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전반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7절 하반절부터 해서 11절까지가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인데, 여러분이 눈으로 이제 좀 오늘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분위기는 밝고 역동적이고 희망차며 아주 믿음으로 초청하는 그런 밝은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는 반면에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아주 그 고무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어둡고 우려하고 염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여기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2절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6절에도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 전반절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근데 그 다음부터 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밝음에서 어둠으로, 믿음에서 믿음과 기쁨에서 불안과 경고로 바뀌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읽다 보면 처음에는 더 그럴 건데 당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마치 잠언집처럼 해서 위대하고 아름답고 참 좋은 생각들만 나열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성경을 읽어보고 열어보면 성경에는 심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죄악의 기록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 거 듣고 싶지 않고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는 그런 감동 스토리와 명언들만 찾고 싶다는 사람들은 처음에 성경을 들어가면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말씀에서 골라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던 분들이 그 성경이 있죠. 그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은 어떤 위험으로 점점 가게 될 조심스러운 부분인가 하면 빨간색 안 친 부분은 좀 덜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의 밑줄을 자주 긋고 감동적인 것에 표시를 하지만은 그러나 감동적인 것만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토탈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우성을 칩니다. 긍정적인 설교만 해주세요. 좋은 말씀만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칭찬과 교훈과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시편 95편입니다. 95편 1절부터 7절까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밝고 초청하며 믿음의 분위기지만은 7절 하반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경고와 우려와 책망과 염려가 가득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나는 앞부분만 볼래, 나는 뒷부분은 모른 척 할래 이러면요 절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이제 특이한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오늘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뒷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그분 앞에 경배하며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뒷부분에 대한 그 성경의 염려를 먼저 살피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영혼을 돌아보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5편 시편 95편에 전체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95편 7절의 내용인데요. 이 7절은 전체의 핵심에 속합니다. 이 7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희가 오늘이라는 날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내용이 뭐겠습니까? 복잡한 거 있겠지만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바와 마사의 때처럼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이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안 들을래, 이거 괜찮네, 내가 들을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사울 왕의 그 실패의 핵심은요 여기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항상 백성들의 여론에 민감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인기, 여론의 향배,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천상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 정치를 했다면 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가차없이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 사울 왕의 실패, 하나님 백성의 실패, 오늘날 우리의 실패는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시편 95편에는 머리바와 마사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오늘날 주의 말씀 앞에 노출된다면 너희의 상황들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 막연하죠. 조상을 다 욕먹이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 중에서 두 지명을 여기에서 등장시킵니다. 머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바와 마사는 그들은 그 지명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17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그들이 이제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죠. 근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있는 반석, 그들 앞에 있는 반석에다가 반석 위를 치라고 하고 모세가 반석 위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거기 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다. 근데 마사의 뜻이 뭔가 하면 다툼이라는 의미고 머리바라는 뜻이 뭔가 하면 다툼이라는 의미고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와 머리바를 두 다른 지명으로 보기도 하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은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해서 이 두 이제 비슷한 곳이다라는 정도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17장을 읽을 때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보는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단한 바위거든요. 어제 구역장이 이제 갔는데 어디 기념품을 가는 가게 앞에서 여성분들은 역시 도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도마를 하나 사시죠 하니까 40만 원, 50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마 하나가. 근데 그 도마 하나가 뭐 왜 그렇겠습니까? 나무의 질이 특별히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 반석이라는 거는 정말로 단단한 바위라는 거거든요. 그 단단한 바위에 지팡이를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는 기적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주제는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루면 그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신약에 보면은 그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은 단 한 번도 머리바의 이 사건을
기적의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신앙의 사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그때 그들은 여호와를 시험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이 문제를 그들이 끌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잘 봐야 됩니다. 야, 우리가 원망하니까 때를 쓰니까 좋은 게 나왔네.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들은 불신앙으로 넘어졌고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그 다음에 뭐죠?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환경의 결핍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게 있겠지만 1번 마실 물입니다. 마실 물. 마실 물은 광야에서 생존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제일로 중요한 게 지금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낭패의 상황을 만난 것이고, 이 상황은 명백한 것이고, 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와 근거와 그 원인이 없는 원망은 거의 없습니다. 근거 없이 백성들이 원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모든 원망과 불평에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시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훨씬 더 여러분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물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물 때문에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 것처럼 경제가 나빠지고 경제 수치가 좋지 않으면 그 원망은 지도자를 향해서 가는 것은 전 세계 어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봐줄 만하고 이해할 만하고 그들이 정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보는가 하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는 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잘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보는가 하면, 너는 왜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야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뱅뱅 돌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 중심, 환경 중심의 신앙으로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7장을 잘 여러분 표시해 놓고 다시 그 시편 95편으로 다 와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기 보면 여러분 어디에다가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여러분, 이 말이 없다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와 다투느냐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행한 일, 하나님이 행한 일을 너희가 보고서도 물이 없어서 너희가 다투느냐. 여러분 복잡하죠?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봅시다. 다시 여기 17장을 펴놓으시고 여러분 왼쪽으로
어디를 가는가 하면 14장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7장 하니까 사건이 많이 진행돼 갔지만 14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홍해를 지났죠. 15장을 가보세요. 15장에 두 노래가 나오죠. 어떤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알듯이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마라의 쓴물이 나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에 보면은 모세를 처음으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라고 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이 나오죠. 여기 처음으로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자, 16장에 보십시오. 16장 2절에 보시면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려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7장의 르비딤의 이 문제가 르비딤의 사건 하나가 아닌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인 거예요. 홍해를 그들이 기적으로 건넜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사건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 보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주님의 구원의 감동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마사와 머리바에서 실패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주님의 구원의 큰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삶에서 경험을 해왔는데 또다시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으니까 그들은 똑같은 인간적인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95편에 했던 9절에서 한 말이 바로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주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몰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고발하는 것은요, 광야의 백성들은 환경이 불평해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그 불편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환경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부족하고요, 잠자리가 불편하고요, 원수들의 대적들의 공격 앞에 공격이 상존해 있고요, 맹수들이 언제 습격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과 더위와 추위와 그 모든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광야 생활인데,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그냥 지나가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달리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고 그들을 따라다니는 성막이라는 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한 번씩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주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서도 불편한 현실에 마주서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제 경험했는데 오늘 내 앞에 닥치는 현실 앞에서는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제일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자녀 앞에서, 물질 문제 앞에서, 내 직장의 문제 앞에서 바로 마음이 녹아져 버려가지고 인간적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았던 은혜는 어디 갔고 너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상황이라는 건 뭐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본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 안 본 사람 보고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과하시지만은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 또 시편 95편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가 르비드메스와 같이 마사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 조상들의 실패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과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은혜를 알면서도 환경 앞에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뭔가 하면요, 우리의 환경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불신앙의 대표자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이거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의 역사를 모르고 주님의 신실함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들 때문에 반응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그 당연한 걸 가지고 주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너희는 다르지 않느냐. 너희는 주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고 너희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줬고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고 했고 인도의 약속이 있고 너희는 영원까지 걸어간다고 주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는 환경을 만나고 조건을 만나면 조건 앞에서 넘어져 버리느냐라고 주님이 너희가 머리바와 마사와 머리바의 때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오늘의 상황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의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물이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기도는 할지언정 우리의 마음이 불신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실패는, 광야의 조상들의 실패는, 그들의 반복적인 실패는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하나님 앞 주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염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염려에 노출되어서 그 염려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빠졌는가 하면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이 오늘 역사하시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우리를 그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를 근거해서 주님 아시지요가 아니라 주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불신앙이 가득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만날 때에 그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 답답한 현실같이 보이지만은 그 현실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필요할 때 적절한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어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금의 현실 앞에 여러분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족했던 것은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사울 왕은 급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예배를 후다닥 예배를 드려버리고 급해서 그렇다 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망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돌아가서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 다음 말이 참 여러분 주목을 할 말씀인데,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새롭게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들이 독도법을 통해 가지고 뭐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고 성막이고 법궤고 모세를 세운 이유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세요? 우리의 미래를 아세요? 우리의 10년 후를 아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가 할 거는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신 대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만난다고 했잖아요.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길을 다 파가고 천국의 평수와 내가 천국에서 몇 평을 가지고 어디에 살 거냐, 그거를 잘 아는 거는 좀 더 알면은 좀 더 확신이 커질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를 알려고 하고 어디를 알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걸어가는 길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주님의 길들을 모르면 오히려 좀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걸어가는 길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음성 앞에 온전히 노출되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앞길이 막막하면, 오늘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출애굽기 광야의 시대와 비슷해져 가고 있다. 모든 것이 안전했던 시대, 직업도 안전하고 삶도 안전하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던 시대는요, 여러분 예측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것 흔들립니다. 광야의 시대로 회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광야의 불편한 곳,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길이 잘 나있지도 않는 곳, 경로가 분명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인도만을 받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 그의 음성 앞에 노출되어 걸어가면, 우리가 그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면은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고 나중에 보면은 도착지에 가 있고 가나안에 도착해 있는데, 내가 내 길을 따로 만들려고 가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이 길로 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반역을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광야길로 여겨지는 이런 때에 오히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음성 앞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고 인프라가 부족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시절에 너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형편에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하자, 찬양하자, 무릎을 꿇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힘써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히브리서 3장으로 빨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봐야 성경의 전체 메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눈으로 쭉 보시면 시편 95편 7절 하반절부터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라고 말하고 15절에 보면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똑같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걸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 이해를 하면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오늘이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95편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의 오늘이 있습니다. 시편의 오늘. 자,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에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자, 그런데 또 누구의 오늘이 있었습니까? 광야의 오늘이 있었어요. 광야의 오늘.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세 가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광야의 오늘이 있었고, 시편 기자가 살았던 시대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신약을 대표하는 히브리 공동체의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의 오늘이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시절 오늘에서 지금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어떤 모습을 보일래? 오늘 너희는 어떤 길을 걸어갈래? 똑같습니다. 광야의 오늘과 시편의 오늘과 히브리서의 오늘과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이 마주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장소가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졌고, 사람이 달라졌고,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불편함의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그 믿음의 도전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오늘 머리바와 마사의 그 실패를 너희가 잊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면서 오늘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자문해 보십시오. 나의 이 상황에서, 내가 놓여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준비해서 우리 다음 주일날 주님 앞에 추수감사로 나올 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의 방향을 주님이 일러주신 것처럼 지금 2019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뭐라고 반응해야 될 건가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